네, 인터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 선택을 할 때 최대한 우리는 그 선택하는 마음이 지혜이기를 바라고 또 지혜일 거라고 믿으면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 지혜라고 믿는 그 마음도 지혜가 아니라 번뇌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이제 그건 우리가 지혜의 마음의 힘이 이제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죠? 우리 마음이 그 번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건 아닙니까? 언제든지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건 지금 번뇌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언제든지 번뇌가 일어날 가능성은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의 어떤 잠재적 성향은 여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지금 일어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법의 마음인지 불선법인지 알아야 한다라고 그런 얘기를 아까 법문에서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걸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알면 좋지만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계속 끌려다니고 또 끌려다니고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본인이 후회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겠죠. 근데 이제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무한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또다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이전의 상황들을 거의 잘 잊어버리고 다시 또 끌려가게 되고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의 이익은 번뇌에 끌려갈 때도 있죠, 여전히. 번뇌에 끌려갈 때도 있지만 번뇌에 끌려갈 때 번뇌를 따라가고 있고 그렇게 번뇌를 따라가니까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변하고 뭔가 마음의 느낌이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산티할 수 있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정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산티를 하지 않는 것과 산티를 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새로운 정보가 생기는 것인데 이 산티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이 새로운 정보는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기반이 되어 조건이 되어준다는 거죠. 그런 정보들이 탐심이 일어났을 때 그게 탐심인 줄 알지만 탐심을 따라갈 때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여전히 있는데 그럴 때 그래도 수행자가 해야 되는 노력은 항상 얘기하듯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때도 산티를 하도록 노력하는 거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성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순간에 그냥 그 탐심을 탁 막아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식으로든 마음대로 내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그 순간에 탐심을 멈추게 하는 게 되겠죠.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멈추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선택이 될 텐데 근데 우리가 많이 체험을 했지만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나는 정말 멈추고 싶은데 한쪽의 마음은 정말 멈추고 싶어 하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번뇌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럴 때 그 번뇌를 대상으로 지켜보지 못한다면 수행자는 정말 큰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괴로움인가 하면은 그 번뇌 그 자체 때문에 일어나는 괴로움도 당연히 거기에 있겠지만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서 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자책감이라든지 자괴감 같은 것이 그게 사실은 수행자의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 번뇌가 분명하고 그리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번뇌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번뇌를 계속 따라가고 있다는 거 수행자 스스로 알 때 그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번뇌하고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해요. 그때는 그 번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건 불가능한 거니까
그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하면 할수록 어쩌면 본인의 마음이 괴로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할수록 번뇌하고 자기 자신을 동일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그런 번뇌는 상당히 강한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은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요. 수행을 지금 할 수 있어요.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선법인지 불선법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일어나는 게 불선법이고 번뇌가 분명하고, 그리고 이 번뇌에 대해서는 나는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걸 대상으로 봐야 되고 이걸 떨어져서 보고 자연적 이치로 보고 이런 것도 다 압니다. 알면도 불구하고 번뇌의 마음에 계속 휩쓸려 갈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번뇌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번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아니라 그 번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동일시하고 있는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점점 그게 그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본인은 수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음이 점점 어떤 식으로 바뀔 수 있냐면 생각 자체가 내가 아무리 해도 잘 되지 안 되는구나. 또는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있네. 내가 수행을 하는데 이렇게 계속 화가 나고 이렇게 탐심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는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이미 그런 생각들은 일어나는 번뇌하고 자기 자신을 어느 정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괴로움이 그 번뇌 자체에서 일어나는 괴로움보다 더 수행자를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정말 강한 번뇌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이거는 약간 좀 도대체 이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하고도 좀 다른 부분이에요. 예전에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을 때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런 벽에 부딪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면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면서 불구하고 그 번뇌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정말 그거는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 또 다른 하나의, 그러니까 이 단계가 다르지만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수행자가 분명하게 직면할 수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현실들이. 그러니까 그런 현실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도저히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면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고 뭘 어떻게 해도 번뇌가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걸 알 때 그 번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되고, 그리고 결국 그게 만약에 도사의 경우라면 그런 도사는 대체로 특정한 사람을 향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생각의 내용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그 생각의 내용이 이 도사를 계속 일으키고 그 도사를 계속 키워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얼마만큼 대상으로 떨어져서 볼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사티의 수준이 조금씩 변화하고 지혜의 수준이 변화하죠. 그러면서 정말 수행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마음의 힘이,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고 있구나, 이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번뇌 또한 그 힘을 키워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모든 번뇌를 다 케어할 수 없기 때문에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랬을 때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미 커가고 있던, 이미 키워갔던 번뇌들이 어느 순간에 어떤 딱 조건을 딱 만나는 순간 확 터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는 평상시에 내가 능숙하게 수행하고 하는 사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사실 당황을 하게 돼요. 그럴 때 그 도사 자체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은 조금 나중에 일이고요. 그 노력은 조금 나중에 두고 하도록 하고, 이 도사, 탐심, 이 번뇌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그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지금 빠져들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100% 그때는 생각의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의 내용이 얼마나 번뇌를 왕성하게 하고 번뇌를 부추기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해한 것 같지만 또 그런 강한 번뇌를 만났을 때
수행자가 또 뭘 알게 되는가 하면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뭘 이해하고 아직 덜 이해하고 있는지, 뭘 아직 알지 못하는지에 대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죠.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계속 알게 해주는 것이다.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는 과정이에요. 탐심은 진심하고 달라가지고 자주 이게 지혜하고 좀 헷갈려요. 이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탐심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꼭 지금 꼭 필요한 말인 것 같고 이거 꼭 따라야 할 것 같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게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 그게 탐심이라고 아는 건 딱 지혜거든요. 그건 지혜예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걸 번뇌라고 아는 건 지혜니까요. 그죠?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지혜가 없을 때는 그게 지혜인 줄 알고 탐심인 줄 모르고 지혜인 줄 알고 따라가죠. 그래도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의 이익은 나중에라도 나타나요. 뭐냐면 그 결과를 봤을 때 아, 이게 지혜가 아니라 탐심이었구나를 알게 하는 지혜가 있는 거죠. 그게. 그거는 우리가 수행을 하니까 가능한 거죠. 안 그러면 계속 속아요. 우리가 마음에 속는다라는 말 진짜 많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말들을 많이 쓰죠. 수행자들이. 불교에서도,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마음에 속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 마음에 속지 말라는 것 중에 그 마음이 대표적인 게 탐심인 것 같아요. 탐심. 그나마 이제 수행을 하면서 진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덜 속는데, 진심은 거기 속는다기보다는 그냥 뭐랄까 그 진심에 엄청난 에너지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느낌에. 근데 탐심은 굉장히 극에 비하면 되게 교묘하다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강한 것 같지 않은데 진심에 비하면 그 에너지 자체가 그냥 되게 폭발적이다, 뭔가 거칠다, 강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진심보다 탐심에 더 끌려가거든요. 마치 그 이솝우화에 보면 왜 바람하고 햇빛하고 둘이 경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람이 아무리 세도 결국 햇빛은 못 이기잖아요. 탐심이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교묘하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죠. 그만큼 탐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 큰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도 예전에는 이게 탐심일까 진심일까, 탐심인가 지혜인가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별로 고민을 안 하죠. 자기 자신을 믿죠. 근데 그거 잘 봐야 된다니까요.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강한 번뇌가 한번 일어났어요. 도사가 일어나서 그것도 재밌는 게 탐심이 막 일어나면은 탐심이 일어나서 그 탐심에 당한 거에는 그렇게 막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진심에 당한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되게 분하게 생각해요. 아니 아직까지 이런 느낌. 근데 어쨌든 그 진심, 분명 진심인 거 알고 그 진심이 무엇을 향하고 있고 어떻게 일어났다는 걸 알지만 진심이 계속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뭐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과정이 계속 필요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너무 탐심을 사소하게 넘겼구나. 너무 그동안 수행을 좀 안일하게 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사실. 틈틈이 계속 탐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것과 관련된. 알고 있었어요. 아는데 그동안 수행하는 마음이 좀 게을러졌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너무 간과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간과하니까 결국 딱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라는 거. 마음에 대해서는 정말 항상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느꼈어요. 내가 뭐가 잘났다고 방심하겠습니다. 그죠? 방심하는 순간 항상 그 방심의 결과는 다시 나타나요. 대부분 그게 이제 도사로서 일어나는 때가 많죠. 그거 잘 보셨어요.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현상인 거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왜 나만 이런 걸 겪어야 되지? 왜 나만 이런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번뇌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고 그 번뇌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일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사람만 아니면 나는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어떤 일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번뇌에 대한 이해로부터 가능한 것이죠. 번뇌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항상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나만 이렇지? 라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죠. 보기 싫어하는 그 마음도 봐야 돼요. 여러 가지가 보여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큰 게 뭐냐면은 그 사람에 대한 화해 마음이거든요. 지금 그 사람에 대한 화해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예요. 네. 그 화가 너무 강하니까 수행을 하기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켜보기가 싫은 거죠. 그게 화가 굉장히 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마음이 이런 화가 나야 되고 저 사람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대상으로 지켜보고 싶지가 않은 거죠. 여러 가지 마음들이 함께 일어나니까 함께 일어나지만 일단 지금 가장 강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향한 화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화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 그 생각이 내용 때문에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화의 마음, 화의 느낌 이런 것들부터 먼저 시작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그 생각의 내용을 대상으로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힘드니까 그건 못 볼 거예요. 그걸 보려고 해서 계속 생각의 내용이 빠지면 더 화가 커지게 되니까 지금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그 사람을 향한 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돼요. 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 화가 정말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화가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질문하면서 예전에 그런 거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화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봐야 되는가 많이 연습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화를 지켜볼 수 있는 만큼 지켜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셔야 돼요. 화도 보고 화의 느낌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 얘기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그렇게 화의 마음과 화의 느낌을 집중해서 보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생각의 내용에 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내용이 덜 빠지면 그만큼 화도 약해지게 돼요. 화를 일으키는 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지금 믿지만 사실은 그 생각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생각의 내용이 덜해지면,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한 마음의 집중이나 관심이 덜해지면 화는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화의 마음을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 화를 보지 못하면 계속 그 생각의 내용에 계속 꼬리를 물고 점점 그 화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더 일어나겠죠. 네, 화가 너무 강할 때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네. 일단 먼저 봐야 될 것은 그 사람을 향하고 있는 그 화의 마음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죽음 자체를 물론 이거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다 각자의 몫이긴 한데 다 다르겠지만 우리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몸과 마음의 진행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죠? 그거 자체가 무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뭔가 완전하게 소중한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과정의 일부예요. 태어남도 그런 과정의 일부이고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존재를 이해하는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전생이라든지 현생이라든지 다음 생을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번 생에 그 윤회를 이렇게 생을 윤회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생에 내가 이 태어난 이 목숨이 죽어야지 그 윤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그 순간 사실 알아차리는 순간 그건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건 이미 과거가 된 거예요. 그럼 새로운 것이 일어났어요. 그 새로운 것은 아까 좀 전에 미래였겠죠.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죠. 그게 지금 현재가 되었죠.
이게 현재다라고 이 현재를 지금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은 어떻게 돼요?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아직 아까 일어나지 않았던 그 미래가 이제 현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 그걸 보고 있어요. 실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라고 하는 것에 일어남의 성질, 그 사라짐의 성질을 이해하는 것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볼 때 결국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결과이잖아요. 그죠? 그런과 동시에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조건이 된다는 거. 이런 것이 원인, 결과, 진행 과정이라는 것이. 이 진행 과정이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런 원인과 결과의 진행 과정을 계속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측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측면에서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존재 자체가 이미 그렇게 그 원인 결과로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원인 결과 진행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뭔가 특별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언제 소멸되긴다라는 생각 때문이잖아요. 그죠? 내가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일인 거죠.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근데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몸과 마음의 새로운 진행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도 내가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생에 불교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이 이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사라지고 끝이 나버렸다고 하면은 정말 뭔가 우리가 상실감을 느끼고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마음이 사라짐과 동시에 또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내가 생각하는 이 존재가 연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내가 연속되지 않는 것에 대한 엄청난 상실감이 있는 거죠, 우리한테는.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부처님 말씀하신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있고 내가 소중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거죠, 결국에. 나의 그 상실감, 내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한 엄청난 슬픔은 결국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내가 존재하고 있고 내가 있다라고 믿고 있지만 실제의 측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실제를 봤잖아요. 지금도 실제로 보고 있죠. 조금씩 실제에 대한 이해가 생겨나고 있죠. 그런 실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국 이게 나에게 하는 뭔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계속 일어나고 있구나. 계속 일어나고 있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어요. 사라지는 걸 보지 못하더라도 분명하게 뭔가가 사라졌다는 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지만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항상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불교에서 대승에서 유업보 무작자라고 해요. 업과 업의 과거는 있는데 그것을 짓는 사람은 없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죠? 진짜 그 말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파사나 수행을 하면서 일어나고 뭔가 마음에서 실제 하는 그런 과정들, 실제 하는 그 모든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무슨 업을 누가 짓고 그 과보를 누가 받는가, 우리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호동원에서 맨날 읽는 새벽에 읽는 것 중에 하나 그 구절이 뭐냐면 업의 주인은 나 자신. 기억나요? 경전의 구절이거든요. 업의 주인은 나 자신. 그런 분도 뭔가 유업법 무작자는 업의 주인은 나 자신. 사실 이게 같은 맥락, 같은 말이거든요. 업을 짓는 사람은 없어요. 짓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업의 과보를 받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업과 업의 과보는 분명히 있죠. 그거 우리는 보잖아요. 업과 업의 과보는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바른 마음, 선법의 마음을 일으키면 그 선법의 결과가 우리한테 바로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보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계를 잘 지키거나 그런 것을 했을 때 뭔가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우리 마음의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나요. 선법의 느낌이 일어나요.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제 아는 거죠. 뭔가 가볍고 밝고. 그리고 그때 생각의 내용들도
훨씬 더 긍정적이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 더 새로운 마음의 에너지를 키워가도록 또 도움을 준다는 걸 이제 안다고요. 그러니까 뭔가 업이 일어났어요.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의 행위가 일어났죠. 그러면 그 행위에 그 과보가 항상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업과 업의 과보인 것이에요. 마음이 일으켜서 우리가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업을 짓는 것이에요. 그 업을 짓는 그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행위가 일어나요. 그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이거든요. 그 새로운 업은 그 과보를 항상 놓는 거죠. 낳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통해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우리 봐요. 지금 내가 좋은 마음을 막 일으키다가 한순간에 화를 낼 수도 있겠죠. 버럭 당신 왜 그래요? 화를 확 내요. 화를 낼 때 그 마음의 느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당연히 나쁘죠. 몸의 느낌은 어때요? 당연히 안 좋죠. 그리고 그게 일어난 생각의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다 부정적이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게 이제 알잖아요. 그죠? 그게 왜 일어나는지 이제 알잖아요. 아, 화의 마음을 일으키니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탐심을 일으키니까 나한테 이런 결과가 오는구나. 지혜가 일어나고 삿대 힘이 좋아지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나고 개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아, 이런 결과가 오는 거라 우리 그동안 충분히 많이 봤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업과 업의 과거의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제가 본문에 그런 얘기 했죠. 내가 아무리 화를 내는 건 나쁘고 화를 안 일으키려고 해도 견해가 바르지 않고 생각이 바르지 않으면 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고. 화를 일으키고 그 화를 없애고 하는 건 도대체 내 영역이 아니라고. 내가 아무리 그걸 없애고 싶어도 안 없어져요. 근데 견해가 발라지는 순간, 생각이 발라지는 순간 화는 없어요, 더 이상. 그죠? 근데 그 생각이 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이미 탐심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고 화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거기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냐면 바른 견해가 있고 바른 생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혜가 일어나고 있어요. 반면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 바르지 않은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바르지 않는 견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모화가 거기에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게 업과 업의 과거의 진행 과정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무한 반복되고 있죠, 우리에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 그거 뭐라고 부르냐면 윤회라고 불러요. 그거를. 그게 윤회예요. 내 이 몸이 나라고 하는 이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다음에 또 멍멍하고 개울 태어나기도 하고 깨굴까고 깨굴이고 이것만 윤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 앞에 무수히 수많은 윤회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우리는 그걸 보고 있고 그죠? 그렇게 봄으로 해서 그 실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실제에 대한 이해는 바로 그 법에 대한 지혜인 거죠.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더 나은 방향으로 윤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그렇게 하게 가능하게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거. 그 또한 뭐냐면 과정인 것이에요. 진행 과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업과 업의 과보는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진행 과정만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업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업을 지었을 때 그 업이 다른 데 가진 않잖아요. 그죠? 내가 화를 냈어요. 상대방을 향해서 어떤 사람을 향해서 화를 냈을 때 그 화의 과보가 그 사람한테 가진 않아요. 결국은 나라고 하는 존재에게 일어나는데 그 내가 거기서 말하는 업의 주인은 나라고 할 때 그 나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몸뚱아리 이 나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믿는 이 나가 아니라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 그 전체를 우리는 나라고 통칭을 하죠. 이 나라고 이 나를 얘기를 하는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럼 같은 말이 되는 것이죠. 죽음도 이런 과정으로서 보는 거죠. 우리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가 아직 이번 생에서 내가 죽음을 맞닥지 않아서 내가 이게 분명하다 이렇게라고 얘기하지는 못하겠어요. 제가 그건 제 양심에 걸리는 거니까. 저도 알 수 없어요. 막상 내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내 마음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서 내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얘기하고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이해하는 만큼 이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하는 것이 막상 현실에 다다랐을 때 내가 진짜 죽음에 다다랐을 때 그 현실 속에서 어떤 식으로 마음이 반응을 하고 어떻게 적용될지는 지금은 나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죽음이 그래도 우리가 생각을 통해서라도 그리고 생각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수행의 수많은 체험을 통해서 여전히 나라고 하는 믿음은 있지만 내가 나라는 이런 믿음이 있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이게 나라고 하기에는 좀 더 다른 뭔가도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제 이해하고 있잖아요. 체험을 통한 그것도 분명한 이해거든요. 그리고 순간순간 우리가 무아를 체험해요. 무아를 이해해요 이미.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었구나. 이렇게 들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진짜 나하고 상관없네. 번나라고 하는 것이 진짜 그냥 마음이었구나. 생각이 이거였구나. 이런 이해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다 무아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일어나는 순간이. 그런 것도 우리는 무수히 체험하고 있거든요. 사실. 체험을 하고 그런 이해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이해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계속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왜 죽음이라는 것이 무겁게 느껴지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불교에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명상의 대상이 수행의 대상이에요. 사마타 수행 주제가 4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수행자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때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보다 더 솔직해질 수 있어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순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는 순간에도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어떤 무겁고 뭔가 괴로운 것이 아니겠죠. 그런 지혜가 있을 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뭔가 마음에 지는 과정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겠죠. 예전에 제가 시험인에 가기 전에 다른 데서 수행을 할 때 이제 미얀마에서는 띵전이라고 해서 물축제하는 기간이 있어요. 4월 초에 제일 더울 때, 제일 한여름 그때 이제 열흘간 물축제를 하는데 열흘간 그 명절이에요. 축제 기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때 가게도 문을 안 열고 관공서 다 문을 닫고 올 스톱이에요. 나라가. 그때 미얀마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수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100명 정도 수행을 하는 곳인데 800명, 1000명이 오기도 했어. 마시 같은 경우는 땅바닥에 그냥 바깥에서 사람들이 막 잠을 자고 그럴 정도로 수영하러 많이 오는데 제가 수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그때 한 1000명 가까이 갔었어요. 한 꾸티를 한 명 내지 2명 있었는데 그때는 10명에서 15명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 이제 밥을 한번 먹으려고 그러면 장난이 아니에요. 밥 먹는 게 진짜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밥 먹는 그걸 1, 2, 3% 나눠서 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요. 한 번에 다 못 먹으니까 아무리 식당에 나가도. 근데 저는 그때 몰랐는데 저는 외국 사람이다 보니까 따로 이렇게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한여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행을 하니까 환경은 안 좋죠 사실. 근데 어떤 보살님이 수행하러 온 미얀마 보살님이 점심 먹는다고 줄 서 있다가 심장마비가 쓰러져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전 그 다음날 알았어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크게 동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영하러 와서 수영하다 죽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냐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절에서 부르면 아니 수영하러 절에 가도 왜 죽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아니 죽다니. 절에 잘못된 거 아니냐고. 천도제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당장 이렇게 나올 텐데, 그죠? 우리나라 잘 갈 때 당장 그 말 나와서 이렇게 천도제 지내야 된다고. 근데 그 미얀마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되게 밝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다고, 돌아가셨다고. 그랬냐고 내가 놀래니까. 이렇게 수행하는 데서 왔고, 이 많은 수행자들 있는 데서 돌아가셔서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날 바로 그 식구들이 와가지고 대중공양을 하더라고요. 그 돌아가신 분 이름으로. 천도제를 지내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전혀 다르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전혀 다르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전혀 다르게 일어나겠죠.
그분이 죽음에 대한 거는 지금 당장 보살님께서 뭔가 어떤 식으로 뭐 마음을 통해서 뭐 이게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보살님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상대방을 향해서 일어나는 화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해결해야 되는 거죠. 수행하면서. 너무 그거를 막 찾아보려고 애쓰지는 마셔요. 저절로 알았을 때 아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그거 모르셔도 돼요. 그냥 마음이 뭐의 마음이 일어났구나라고 안다면 충분히 그걸로 충분한 거고, 제가 이제 그때 얘기한 건 일상에서 담심과 진심이 계속 일어나서 그거를 그냥 강구하고 넘길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느낌적으로 좀 관심을 둬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그냥 이게 지금 뭐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게 뭐라고 분명하게 아는 건 지혜거든요. 그럼 지혜가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느낌을 보려고 노력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함께 일어나요. 근데 뭐하면 좀 무덤덤할 때가 많죠. 네.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밑에 좀 가라앉아 있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도 있어요. 약간 뭐 그런 가라앉아 있는 느낌도 있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좀 무덤덤한 느낌은 뭐냐면은 이게 참 재밌는데 지혜도 무덤덤한 느낌이거든요. 지혜가 무덤덤한 거 왜냐하면 이건 좋아할 일도 아니고 싫어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무덤덤한 거예요. 좋아하는 마음도 싫어하는 마음도 안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뭐의 무덤덤한 뭐냐면 이게 뭐가 일어나도 뭐가 일어나는지 몰라가지고 무덤덤한. 뭘 모르면 마음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무덤덤한 거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모아랑 지혜랑 반응이 좀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분명하게 알죠. 이게 모아라는 것을. 그래서 모아에 대한 이해는 어리석음에 대한 것에 대한 이해, 알아차림이나 그것에 대한 이해는 다른 번뇌들보다 시간이 좀 걸리죠. 어떤 것이든지 그거를 마음이 그냥 직관적으로 해야 되나? 그냥 바로 탁 알아차려지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 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굳이 애를 쓸 필요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가끔씩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수행하는 방법적인 측면에 들어가면 사람들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할 때는 볼 수 없는 것도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기본은 맞아요. 기본은 맞는데 가끔씩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이 충분히 볼 수 있는데 게을러서 안 볼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미묘하다라는 것이에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번뇌를 외면할 때가 있어요. 그 번뇌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번뇌보다. 번뇌를 보기 싫어하는 건 그때는. 수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번뇌만이 문제인 것 같지만 이제 그걸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영할 줄 아는 지혜가 많이 없을 때는 그 지혜가 있고 번뇌를 대상으로 볼 수만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게 또 되면 그거대로 또 다른 단계의 또 번뇌가 있는 것이에요. 이게 번뇌인지 분명히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는데도 마음에 안 보려고 그래요. 보기 싫어하는 거죠. 그 보기 싫어하는 마음도 봐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지혜의 힘이 좋은 사람들은 어떨 때 그런 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게 지금 자기 자신과 관련된 거, 어떤 내가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는다라든가 뭐 어떤 자만 이런 거하고 비교하는 거, 남과 비교하는 것과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에는 사람들이 그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자만심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번뇌 중에 하나거든요. 일부러 보려고 노력하시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 대신에 담심이나 진심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분명하게 보시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이제 너무 대충 보지 말고 이제 수영을 할 줄 알잖아요. 그러면 분명하게 봐야 돼요. 볼 수 있는 만큼 끝까지 봐야 돼요. 그게 너무 강하면은 그걸 계속 붙잡고 보고 막 보기 싫어하는 마음 봐야 되는데 이렇게 수행하시지 말고, 그게 너무 강할 때는 잠깐 내려놓으세요. 잠깐 내려놓고 다른 쪽을 좀 알아차림하십시오.
어쨌든 수행을 계속 하되 대상을 조금 바꿔주는 거죠. 그래도 그 대상을 바꿔주는 이유가 그쪽을 계속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래 그 번뇌를 볼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잠깐 다른 쪽으로 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마음이 그만큼 견해가 바른 견해의 힘이 그만큼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게 다 가능한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은 물러서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물러서서 본다라는 건 뭐죠?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지혜냐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 바른 견해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커져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거는 뭐냐면 번뇌가 커져도 번뇌가 작든 크든 그건 번뇌일 뿐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대상일 뿐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문제는 뭐냐면 번뇌가 크든 작든 그게 번뇌인지 모른다거나 그 번뇌를 자꾸 자기 자신하고 동일시하고 대상인지 모를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작은 번뇌든 큰 번뇌든 그 번뇌를 대상으로 분명하게 떨어져서 물러서서 볼 수 있다면 보고 있다면은 번뇌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번뇌는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때는 수행이 대상이 된다라는 건 분명한 수행이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건 그와 동시에 뭔가 그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뭔가 새로운 것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하고 똑같은 것이에요. 그렇죠? 뭔가 이건 꼭 이건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하는 데서부터 많이 벗어났죠. 스스로 많이 거기서부터 물러났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벗어나니까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지 나를 정말 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게 하는지를 또 스스로 느끼게 되니까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또 이제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좋은 마음을 일으켰을 때 그 일어나는 모든 좋은 마음 그것에 과보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를 우리는 체험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수행의 이익을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이해하는 마음이 다시 그 좋은 마음을 계속 더 일으키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끌고 가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때는 그게 자연적이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지 않거든요.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물러서서 본다라고 하는 거,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매력적인 말이라고. 그죠? 그게 되면은요, 이 수행은 기본적으로 다 되는 것이에요. 그게 될 때는요, 내가 개입되지 않는 수행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그때는 이제 지혜가 하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번뇌는 어떤 일을 하고, 지혜는 어떻게 작용을 하고, 이런 것들을 다시 또 보게 되는 거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뭔가 정해놓은 것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수행을 오래 했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이제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한번 되돌아보세요. 5년 전, 10년 전 수행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모습, 수행을 처음 했을 때 자기 자신과 지금 자기 자신 많은 게 변했을 거예요. 변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근데 어떤 것이 진짜 많이 변했나라고 봤을 때 대부분 공통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탁 이거다라고 정해놓은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는 거. 예전에 무조건 그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났고 그런 기준이라고 하는 그런 기본 어떤 틀 같은 것이 또 나한테만 적용되면 또 덜한데 그게 항상 다른 사람에게도 다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화가 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왜 이렇게 하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않고 항상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때는 그런 생각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마음의 관심은 온통 그 사람을 향하고 있었고 그 사람 행위를 보고 있었고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만 알았지 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여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건 감히 상상을 못하네. 기본적으로 나는 옳았어요. 기본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에서 시작을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말 천만다행인 게 뭐냐면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드디어 알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라고 믿었던 것이
옳지 않고 맞지 않고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걸 아는 순간 내가 변하고 싶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변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상태가, 마음의 질이 변하는 거죠. 어떤 것이 옳은가를 아는 것이 어쩌면 더 쉬운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것을 옳지 않다라고 아는 것보다는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그죠? 옳지 않은 것을 바르지 않는 것을 바르지 않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것을 바르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죠? 수용이 아니면 그게 정말 가능할까 싶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신수신법을 대상으로 보는 것 말고는 정말 무엇이 바르고 바르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 것, 바르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바르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가능할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정말 다른 사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본인의 삶 속에서 적용되는 단계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적용되어지는 것. 이거는 다른 사람의 어떤 훌륭한 사람의 말을 1000번, 10,000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체험이 필요하거든요. 단 한 번이라도 자기 자신의 체험이 본인의 마음의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체험하는 것이 이제 수행인 거죠. 항상 스스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그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고, 그죠?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체험이 필요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탐심이 일어나도 그게 탐심인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탐심을 지혜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탐심을 분명하게 탐심인지 알려면 탐심이 일어나는 그 순간들, 그리고 탐심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충분히 지켜보는 많은 체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체험들, 수행의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탐심에 대해서 배워가는 거니까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탐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네. 바르게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셨고 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제 일어났던 생각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거다, 그죠? 뭔가 내가 바르게 잘 하지 못했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 그런 거 예전 같으면 그 생각의 내용에 또 빠져서 스스로 많이 우울해질 수 있는데, 그때 보살님이 이제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신 거예요. 노력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른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걸 그냥 대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하신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답이에요. 사실은 그런 마음들, 그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그 생각과 함께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막 내가 들어서 아는 정보들이며 그동안 습관적으로 했던 생각의 내용들 여러 가지 막 섞여서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근데 그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딱 이 생각 하나예요.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 항상 그 생각을 하도록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여러 가지, 처음에는 막 많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몰려오니까 뭔가 되게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한 문장이 뭐냐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동안 보살님이 수행에 대해서 들은 말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질문을 하고 마음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면은 이런 상황에서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런 정보를 본인이 적절하게 또 활용을 하신 거예요. 그 생각에 내용이 빠지지 않으려고 하고 이게 그냥 대상이고 그냥 지대로 일어나는 조건 따라 일어나는 것이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른 견해를 일깨워준 거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난 거잖아요. 그때 많이 들었고 또 그동안 수행하려고 스스로 많이 노력을 했으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은 일어나요. 생각은 일어나는데 그게 바른 생각일 때도 있고 바르지 않는 생각일 때도 있어요. 지금까지 보살님한테는 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바르지 않는 생각들이 더 많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 수행에 도움이 되는 바른 생각이 일어났고 그게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어느새 그 마음이 막 가라앉고 그 좋지 않던 마음이 느낌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중요하다 그래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도전은 사라졌는데 막 즐거워하면서 인터넷 보는 건 뭐죠? 그건 지혜인가요? 번뇌인가요? 그것도 본네. 네. 마냥 즐거워하지 말고 그것도 번뇌라고 알고 보셨어요? 그것도 번뇌예요. 그냥 무조건 즐거운 건 좋은 거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번뇌라고요. 왜냐면 대체로 탐심의 느낌은 즐겁거든요. 탐심의 느낌은 그냥 좋아요. 탐심이 만족될 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행복. 그 행복감이 탐심의 행복감이에요. 그건 번뇌에서 일어나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행복감, 그런 즐거운 느낌을 계속 더 갈구하고 더 얻고 싶어하고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모든 괴로움의 시작이에요. 거기서부터 그 자괴감이라든지 자기 실망감, 후회감, 뭐 불안함, 두려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이에요. 보살님. 그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탐심의 느낌을 그저 좋다고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그냥 좋은 거고 그게 그냥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탐심에 대한 이해가 안 생겨나고 탐심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불가능한 거죠. 힘든 거죠. 아니 밝은 사람 되는 건 맞아요. 마음의 상태가 밝아지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다라는 거 그 마음의 상태가 그러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마음의 상태가 밝으면 밝은 사람 맞죠? 마음이 어둡고 이렇게 막 침잠되어 있으면 어두운 사람인 거고. 지혜의 성질은 밝고 가볍다고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밝은 사람 되긴 되죠. 근데 그 밝음이 이거예요. 지혜로서 밝음이 있고, 탐심이 일어나도 밝게 느껴진다고요. 그러니까 탐심의 느낌하고 지혜의 느낌하고 구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처음에 구별이 잘 안 되니까 그런 거죠. 그죠? 탐심도 얼마나 밝고 막 발랄한데요. 너무 발랄한 스타일에서 들뜸이 있는 거죠. 근데 지혜는 밝고 가볍지만 들뜨는 마음이 아니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서 일어나요. 들뜸이 있는가 없는가. 뭐 보살님이 본인이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됐어요. 그럼 굉장히 행복하겠죠. 너무 좋죠. 그때 마음이 들뜹니까? 굉장히 이렇게 고요합니까? 들뜨죠. 그게 탐심의 대표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탐심의 느낌은 그냥 단순히 즐겁고 행복한 게 다가 아니라 거기에 항상 들뜸이 있어요. 그래서 이 즐거운 느낌이 정말 번뇌인가 아니면 지혜의 느낌인가라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기준 중에 하나 그 들뜸이 되는 거예요. 지혜는 굉장히 평온한 느낌이거든요. 고요하고 평온하면서도 그러면서 밝고 가벼운 거죠. 그렇죠. 지금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 매 순간순간 생각해야 되는 걸 바르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살님이 스스로 나는 생각이 너무 문제다.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제 우리가 그런 대화를 많이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을 대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은 많이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이번처럼 잘 되면 대상으로 보고 그 고통에서 조금 벗어나면 마음이 그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마음은 사라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수행의 대상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잖아요. 법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놓치는 순간 그 다음 마음이 탐심에 휩싸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지니까 그냥 편안하고 좋은 거죠. 그 편안함에 안주하고 싶어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싶어하고 그 즐기는 것을 그냥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어지게 돼요.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편안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편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바로 괴로워져 버려요. 그 편안함이 일어난 것도 내가 일으킨 것이 아닌 것처럼 그 편안함이 사라지는 것 또한 그 만족감과 편안함이 사라지는 것 또한 내가 일으킬 수 없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 탐심과 그 탐심의 느낌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면은 그런 마음, 그런 느낌이 사라지는 순간 마음도 괴로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거나 괴롭거나 계속 이거 반복하는 것이
평온할 데가 없는 거예요. 고요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수행하다가 가끔 마음이 평온해져 보여지 너무 이게 막 이렇게 새롭게 다가오죠. 네, 기뻐요. 네, 그때 그 기뻐하는 마음이 세상에.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이 그만큼 탐심으로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그 탐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도사로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거나 이게 양갈래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지혜는 뭐라고 하셨어요? 중도라고. 탐심도 이쪽이 극단, 한쪽이 극단이고 도사의 마음으로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또 한쪽이 극단이에요. 지혜가 그 중도라는 거죠. 중도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좋아할 일도 아니고 좋아서 막 이렇게 방방 뛰고 들뜰 일도 아니고 이게 거부하고 싫어할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아는가? 그냥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죠. 좋아하는 거, 좋은 거, 싫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에요. 그게 중도죠. 네. 화의 마음으로 생각이 일어나면 그 화의 마음도 대상으로 보고 생각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그게 사라지는 순간 아 좋지 않은 것이 사라졌구나 해서 기뻐하고 탐심으로서 그걸 즐기면 그 탐심도 대상으로 보고 그 탐심의 느낌도 대상으로 보는 거 그렇게 분명하게 그런 모든 마음과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우리가 어떤 것이 번뇌다, 이걸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각자 자기 자신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내용이 잘 빠진다는 거나 어떤 사람들은 뭐 느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힘들다거나 다 조금씩 다를 텐데 그럼 이제 아무래도 수행하는 마음이 그쪽에 좀 중점을 두게 돼요. 그러면 그게 일어나면 다른 것보다 마음이 확 관심을 기울이죠. 그건 이제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약한 부분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과 동시에 함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것만 수행의 대상인 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수행의 대상이고 다른 나머지도 그것과 함께 일어나는 다른 나머지도 다 수행의 대상으로서는 똑같다라는 거. 똑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성질이 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걸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 집중하는 힘이 그쪽에 너무 꽂히는 마음이 강하면 다른 것들을 못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알지만 동시에 다른 것들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가볍게 알 수 있는 그런 삭제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적으로는 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힘든 것이 기본적으로는 보살님이 그 일에 대한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탐심 때문에 조급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급함이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는 게 힘들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싶어요, 그때는.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 번뇌 없이 그냥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원하는 쪽으로 끌고 가겠다는 그런 바람 없이 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지금 기본 시작 자체가 보살님한테는 이미 그것에 대한 어떤 큰 그림 자체가 내가 바라는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거, 탐심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것이 이미 그 밑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마음이 보살님한테 일어난 그 마음이 탐심이라고 아는 그 순간에 그때 그 탐심을 아는 그 마음이 이미 바른 견해예요. 그죠? 바른 견해가 아니라면 그게 탐심이라는 걸 알기 어렵죠. 상대방이 도사의 마음이 강할 때 말을 하면 그건 다 도사로서 하는 말이에요. 도사로서 말을 하고 도사의 생각이 일어나고 도사의 마음이 강할 때는 그때 그 보살님한테 말할 때 그 상대방이 원하는 건 뭐냐면 같이 동조해주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본인의 화에 대해서. 대부분 사람들은 동조를 해요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의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의 그 화를 더 키워가는 거죠. 이제 상대방의 화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마음의 화도 생겨나요, 이제. 같이 화의 마음으로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서로에게 다 안 좋은 것이죠, 그때는. 근데 보살님이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보려고 노력하시고 그 도사에 휩쓸리지 않으려고 조심을 하셨잖아요. 조심하시고 보다 그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을 계속 지켜보니까 본인의 마음도 대상으로 보였지만 상대방의 마음이라든지 상대방의 말도 대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딸이니까 하라고 하는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자연스럽게 그 내용에 같이 동화가 되고 같이 이렇게 막 도사가 일어나기가 쉬운데 그런 생각 없이 그런 관념적인 부분이 없이 실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번뇌가 안 일어났던 거죠. 그런 것이 나한테도 도움이 됐고 또 보살님이 화로서 동요하지 않으니까 같이 동조하지 않으니까 아마 상대방도 예전보다 화를 덜 내게 되고 그 화가 계속 커지진 않았을 거예요. 서로 이제 이기게 되는 거죠. 하나의 번뇌가 또 다른 번뇌를 일으키고 또 다른 번뇌를 야기시키고 이 과정을 보신 거죠. 아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번뇌를 일으킨다는 그 자체가 그 번뇌의 마음, 그 하나의 마음에 그거에 과거가 일어나는 것도 위험한 것이지만 또 다른 번뇌를 계속 일으키는 또 다른 번뇌의 과거를 계속 연속적으로 일으키는 그 위험까지를 보게 되면 진짜 우리가 그 번뇌의 위험성을 바르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탐심의 그 해로움, 탐심의 위험함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보는 수행자만이 그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견해가 달랐고 그 전체적인 그 마음, 그 일을 향한 그 마음이 탐심이라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 이 수행의 이익을 실제 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특히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예전과는 좀 다른 상태로 좀 더 좋은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죠, 당연히. 그게 뭐 탐심이라기보다는 좋은 의미에서 찬다의 마음으로 선법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쪽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으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냥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싶다라는 생각으로만 좋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마음을 계속해서 지켜봐야지 우리가 좋은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 실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우리가 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행이 바르게 돼야 돼요.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부터 이렇게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일 자체에 대한, 그 일의 결과에 대한 강한 탐심부터 먼저 조심을 해야 돼요. 항상 이런 일을 해야겠다. 이 일을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이 일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마음에서 바로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어떤 탐심이거든요. 그거를 보지 않으면은 아무리 내가 이 일을 수행 쪽으로 바르게 해 나가고 싶어도 그 일은 그때 일어나는 마음은 결국 탐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탐심을 먼저 지켜보고 수행하는 것이 먼저 안정적으로 되어질 때 그때 그 마음의 힘을 그 일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마음이 일적으로 먼저 이렇게 몰입을 하고 이제 거기 매몰되어 있는 상태인데 마음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네, 수행하지 않았으면 그런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을 겁니다. 어쩌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조차 못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괴로움들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니까. 그냥 삶의 그냥 자연스러운 과정처럼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하나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상을 이렇게 지켜봤을 때 그게 원래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원래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생각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가 생겨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점 그런 조건들을 바른 쪽으로 바꿔가는 쪽으로 이제 노력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생각 내용에 빠지죠. 예. 거사님이 생각 때문에 너무 괴롭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그죠? 근데 좀 더 분명하게 얘기한다면 생각이 내용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생각은 생각하는 마음이고요. 생각의 내용은 그런 마음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한 부분이에요. 마치 제가 생각과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같이 비교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보는 것과 보이는 것 그 대상과의 관계잖아요. 몇 번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일단 보는 순간 이게 컵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커피라는 걸 알죠. 근데 이게 커피라는 걸 알고 이게 핸드폰이라는 것을 아는 거, 이게 커피고 이게 핸드폰이고 이게 녹음기라고 아는 이 마음은 이거는 결국 이런 관념적인 작용이거든요. 이런 거, 어떤 뭘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다 관념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가 전제가 되는가 하면 기본적으로 봄이라고 하는 실제가 일어나야지 가능한 거예요. 그죠? 보이지 않는데 이게 핸드폰이라는 걸 마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보지 않는데 이게 핸드폰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에 마음이 일어날 수는 없죠. 이렇게 관념과 실제는 항상 함께 일어나요. 함께 일어나지만 이 두 개는 분명히 다르죠. 다른 작용이죠. 본다라고 하는 거는 봄 그 자체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사님한테. 거사님이 지금 보고 있네라는 거 분명히 아시죠? 그러면 그 말은 봄이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분명하게. 근데 그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사님은 지금 본인이 스님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만약에 봄이라고 하는 실제가 없다면 스님을 아는 그런 마음의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예 없죠. 그 자체가. 마찬가지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어요. 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지금 거사님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생각하는 그 마음의 작용 중에 한 부분에 뭐가 있냐면 그 마음은 그 내용, 어떤 스토리를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때 이게 뭐다라고 하는 관념적인 작용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인 거죠. 근데 생각하는 그 마음 그 자체는 지금 일어나는 실제인데 생각의 내용은 어떻습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는 예전에 일어났던 일이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일이거나 우리한테 지금 분명한 실제는 생각하고 있다는 그거예요. 그 자체고 또는 그 생각하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분명한 실제예요. 거사님은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도 있고 생각하고 있음을 아는 마음을 다시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 생각의 내용은 그 마음을 계속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똑같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각할 때마다 사실은 다른 내용이 일어나고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똑같은 생각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하지 않을 거예요. 그 내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생각하는 그 마음의 그 밑에 그 작용하고 있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어요.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의 힘이 에너지가 되는 또 다른 마음이 또 있다고요. 그 마음이 탐심일 때도 있고 진심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번뇌가 아니고 지혜일 때도 있고. 근데 그게 만약에 진심의 마음이잖아요. 그죠? 진심이 있고 그 진심의 에너지로서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불러일으킨다면은 그 생각의 내용을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 진심이 점점 더 커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확률이 아주 많아요. 탐심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탐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커진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의 내용이 일어날 때마다 뭔가 힘든 느낌이 점점 더 강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 달 동안 그 생각을 계속 되풀이하고 2달 동안 되풀이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 생각이 일어나기만 해도 그 괴로운 느낌 이만큼 느껴지는 것이에요. 계속 그 생각의 내용을 반복하면서 그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도사의 마음의 에너지가 점점 더 강화되어진 것이에요. 그건 기본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생각의 내용이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이 진짜인 것처럼 마음이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각의 내용을 믿어버리는 순간 그 도사의 느낌이 또는 탐심의 느낌이 점점 더 강하게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생각이 일어났다라고 아는 순간 마음이 계속 괴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마음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 생각 때문에 괴롭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다. 근데 아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는 괴로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전부예요. 봄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본다라고 하는 그 자체를 두고 우리가 이거 좋다 나쁘다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죠? 보는 것일 뿐인데 그거는. 그게 전부인데. 들음이라고 하는 게 지금 분명히 일어나잖아요. 그죠? 들음이라고 할 때 그 듣는 그 자체, 들음이라고 하는 그 작용 자체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듣는다라고 하는, 들음이라고 하는 그 마음의 작용일 뿐인 거지. 똑같아요. 생각이라고 하는 거, 그 생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겠죠. 그냥 그렇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좋다라고 판단하고 나쁘다라고 판단하고 행복하다, 괴롭다라고 하는 건 다 뭐냐면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를 알 때가 아니라 그 생각의 내용을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생각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실제가 아니잖아요. 마음을 만드는 것일 뿐이죠. 그 마치 그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또는 드라마를 볼 때 그 드라마는 그 영화의 내용은 진짜가 아니고 그 작가가 만든 허구잖아요. 허구. 근데 우리가 그 내용에 확 몰입해버려요. 그 영화의 내용에 푹 빠져버려서 거기 나오는 사람들과 자기하고 막 동일시해버렸을 때 그때는 그 드라마 자체, 그 내용 자체가 진짜인 것 같잖아요. 심지어 그게 정말 나한테 지금 일어나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감정이입이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마음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주인공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요. 그 주인공한테 슬픈 일이 일어나면 나도 슬퍼요. 근데 그게 그쵸?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죠? 책을 읽을 때도 그렇잖아요. 책의 내용의 스토리에 굉장히 몰입하게 되면 그 책 내용에 따라서 내 마음의 감정이 계속 바뀌죠. 그죠? 근데 그게 객관적으로 한번 물러서서 우리가 보면은 좀 웃긴 거잖아요. 그 작가가 만든 허구예요, 허구. 소설이라고 하는 거, 드라마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 마음에 왜 거기에 그렇게 감정을 일으킬까요? 왜 같이 기뻐하고, 왜 같이 그 등장인물이 슬퍼할 때 나도 슬퍼하고, 그 등장인물이, 그 주인공이 기뻐하고 행복할 때 나도 기뻐하고 행복할까? 왜 그럴까요? 예? 내용에 빠져서. 네, 그러니까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고, 그게 진짜라고 마음에 어느 순간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게 정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거사님한테 일어나는 그 생각의 내용이 이미 지나갔죠. 지금 일어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이미 있었던 일이겠죠, 당연히. 그죠? 이미 지나간 것은 우리가 다시 그걸 일으킬 수가 없잖아요. 생각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생각의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이지. 그게 지금 나한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근데 드라마를 볼 때처럼 그게 진짜 지금 나한테 다시 일어나는 것처럼 마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내용에 빠져 있을 때. 그게 그 내용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한테 일어나고 있는 진짜는 뭐냐면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예요. 그 생각하는 그 마음 그것을 생각한다라는 그 작용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기뻐해야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일어나고 있는 그것일 뿐이고 그냥 알아차려야 할 대상일 뿐인 것이죠.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일어날 때 이런 마음이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도록 노력하세요. 이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착각을 하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거 같고 그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거지. 우리에게 실제로 그 순간에 일어나는 건 마음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그것이 일어나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작용 그 자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또 자꾸 내용에 빠지는 게 습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게 그냥 마음이고 지금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구나.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일이 아니라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이게 그냥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대상이라는 거. 지금 여기서 들은 이 정보를 바른 정보를 스스로에게 자꾸 생각을 해줘요. 기억을 하셔요. 일깨워 주셔요. 그렇게 일깨워 주는 것이 지금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봐야 하는가를 마음에게 일깨워 줘요. 그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 그 자체를 알아차림하는 것이 수행이라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생각을 자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또 자꾸 내용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금방 내용에서 벗어나고 하는 것이 이미 그게 또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바로 내용 속으로 가거든요. 이미 내용 속으로 가버렸다면 그때는 느낌을 보려고 노력하셔요. 처음에는 아마 몸의 느낌,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감각들을 보는 것이 좋을 거예요. 뭔가 들뜸이라든지 불안감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마음의 무거움이라든지 몸에 어떤 그냥 몸이 가라앉고 처지는 그런 느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만큼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근데 그때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도 그냥 대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고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라는 다른 견해에 대한 생각을 계속 일깨워주는 노력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느낌에조차도 또 매몰될 수 있거든요. 그 순간에.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생각이 내용에 빠지는가 싶으면 어느새 느낌에 푹 빠져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의 내용도 그 생각 그 자체도 그리고 생각과 함께 일어나는 느낌도 그냥 다시 대상이고 그냥 자연적 이치라는 걸 계속 생각하면서 알아차림하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노력을 할 때 마음이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생각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 이 느낌이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건 수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수행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반대로 바르지 않는 생각을 덜 하게 되겠죠. 이전 같으면 100% 바르지 않는 생각에 빠져 있었다면은 이제는 30%, 40%, 50% 점점 바른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른 생각들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바르지 않는 생각들을 덜 하게 되는 효과를 낳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서 마음은 점점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을 보고 견해를 계속 일깨워주면서 점점 생각의 내용에 빠져있던 그 마음이 그 내용으로부터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도록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론은. 그렇게 해서 그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생각하는 마음 그리고 느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이제 그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마음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그 생각 때문에 거사님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사실. 지금은 그 생각 때문에 괴롭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잖아요. 근데 계속 이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나면 결국 내가 진짜 이렇게 힘들었던 진짜 이유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이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 모마 때문에 내가 힘들었구나를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그런 거죠. 그냥 좀 느낌적으로 좀 더 집중해서 지켜보고 그리고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계속 일깨워주면서 자연스럽게 그 내용, 생각의 내용들이 그냥 흘러가 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음의 관심이 점점 줄어들게 해주라는 거죠. 기본 수행 방법은.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기본 마음가짐이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지금은 아마 그 생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대상이고 수행을 잘 못하게 하는 대상이라는 것이 연중에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요, 수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생각이 거사님을 수행을 열심히 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셔요. 네. 수행의 대상이라는 거, 나를 힘들게 하는 대상이 아니라 이것 또한 수행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노력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일상에서 살뜰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 그게 가장 기본이면서 중요하죠. 그 싹지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질문을 하는 거. 네. 질문하는 걸 자꾸 잊어버리시나요? 예. 그럴 수 있죠. 처음에는 뭔가를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그게 습관이 되는 게 중요한데 그 습관이 되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리니까 항상. 그죠? 그게 이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저는 어떤 걸 추천하는가 하면 아마 교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수행을 하도록 하는 거,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는 거. 그러니까 뭐 자선이라든지 행선을 하는 것을 정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자선을 해야지, 행선을 해야지. 이게 기본적인 틀은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아직 수행이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본인이 뭔가 좀 의도적인 노력을 기울여줘야 돼요. 내가 뭔가 자꾸 이렇게 수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자꾸 일으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아예 시간을 딱 정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거사님이 7시에 일어나신다 그러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한다는 일환으로 6시 반에 일어나겠다. 6시에 일어나겠다. 해가지고 일어나는 순간 부터 한 30분 정도 또는 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무조건 좌선이나 행선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는 거죠. 뭔가 이렇게 딱 정해놓고 우리가 이 수행에서 뭐 정해놓고 하지 말라고 얘기는 하는데 내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도 효과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되는 대로 일어나는 대로 알아서 하는 대로 알아야지 하면은 다 놓친다고요. 처음에는. 새벽에 하는 것이 힘들면은 오후 시간대거나 아니면 저녁 시간대, 밤이거나 거사님이 보기에 가장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로운 시간이죠. 본인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 건강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뭘 하죠? 운동하잖아요. 짐 가가지고, 체육관 가가지고, 뭐 피트니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하죠. 몸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승진하고 출세하기 위해서 외국어 배울 학원 다니죠. 영어 배우는 사람, 중국어 배우는 사람, 컴퓨터 배우는 사람, 자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투자를 하잖아요. 시간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돈도 투자하죠, 거기에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 거죠. 자기 자신의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행에서 노력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하는 노력, 좀 내가 개입되는 노력. 뭔가 약간 인위적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수행의 처음에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해요. 내가 자꾸 뭔가 하려고 하는 의도를 자꾸 계속 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의도를 내지 않으면은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수행하는 것에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자꾸 잊어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다른 사람이 몸의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학원을 가고 체육관 가서 운동하는 것처럼 거사님이 그런 시간을 따로 내서 집중적으로 수행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정해놓긴 하셨는데 그게 쌌띠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럴 때 법문을 좀 틀어놓고 한번 자선을 해보세요. 행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법문을 너무 크게 틀어놓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금 이렇게 조용하게 틀어놓으면서 그냥 들리면 들리는 대로 듣겠다라는 그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법문 틀어놓고 한번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리고 아직은 거사님이 수행하는 것이 충분히 이렇게 능숙하지 않은 단계니까 하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수행하는 것에 대한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보셔요. 법문을 듣는 시간을 조금 가져보십시오. 그런 것도 하나의 노력이 시도가 되는 거죠.
운전하실 때 이렇게 본문을 듣는다거나 그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처음에는요, 보살님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행자들이 수행을 처음 할 때 자기 수행에 대한 어느 정도의 탐심이 다들 있거든요. 이렇게 잘 되고 싶고, 이렇게 수행을 하고 싶고,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잘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사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내가 기대하는 만큼 수행은 잘 안 되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탐심, 더 잘하고 싶고 수행에 대해서 뭔가 좀 더 이렇게 진전이 있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의 마음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이렇게 중요하긴 한데, 그게 보여지면 대상으로 보지만 사실 그거 보는 것이 쉽진 않거든요. 그 탐심의 마음을 보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어떤 것보다 뭔가 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정해놓고 계속 반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을 자꾸 기울여주세요. 그리고 10분, 15분 이렇게 하다가 마음이 어느새 수행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유튜브 볼 수도 있어요. 인터넷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유튜브 보다가 한순간에 내가 지금 수행 안 하고 지금 또 이거 보고 있었네 라고 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순간들에 다시 또 노력을 하셔야 돼요. 계속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그 순간에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별로 힘이 없을 때는 아예 그냥 본문을 틀어놓고 듣는다거나 그런 노력들을 자꾸 하셔요. 그렇게 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고사님이 15분, 오늘은 15분 수행을 했는데 내일 갑자기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수행이 쭉 이어지지는 않아요. 그런 변화는, 그런 다이나믹한 변화는 사실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15분 하던 것이 내일 조금 더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수행하는 마음이 좀 더 가벼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 정도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날 수는 있지만, 거사님 말하는 대로 갑자기 마음의 상태가 훅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거는 탐심입니다. 그러니까 거사님께서 스스로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수행이 안 되지라고 할 때 지금 나한테 수행 잘하고 싶어하는 그런 탐심이 있구나를 일단 알도록 하십시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그리고 고사님이 지금까지 수행을 한 시간보다 수행을 하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 훨씬 길잖아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이 길죠. 대부분의 세월을 수행이라는 것을 접하지 않고 살아오시다가 특히 이 수행, 지금 위파사나 수행, 시험의 수행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진짜. 그죠? 근데 갑자기 내 삶이, 내 생활이, 또는 내 마음의 상태가 갑자기 바뀌기를 원하는 것 자체가 욕심 아닐까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항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내가 그런 마음들을 놓치고 또 뭔가 즐거운 것을 그 감각적 욕망을 쫓아가지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보고 즐거워하고 있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가? 지금 그런 것을 즐거워하고 그런 것들 좋아하는 그런 마음을 알아차리고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마음이 조금씩 더 알아차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시는 거예요. 네. 부분이고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어떻게 꼭 수행을 해야지, 수행을 연습해야지만 아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수행을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아는 것은 마음의 일이잖아요. 수행하고 상관없이. 그리고 저도 그런 얘기 들었는데, 죽음의 마음,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그런 것이 닥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마음의 진행 과정이 굉장히 천천히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그게 다 보여진대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마음의
마음은 아니고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음의 성질인데 수행했을 알아차림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게 중요한 건데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안이에요. 그죠? 보통의 마음도 알아차려요. 내가 뭘 하고, 거사님이 수행을 전혀 모를 때 수행을 안 한다고 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지는 않으셨잖아요. 전혀 몰랐다면 과거에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기 힘들겠죠. 그런 것들을 그 순간에 다 알았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을 기억을 할 수 있잖아요. 전혀 모르고 지나가는데 지금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1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20년, 수행하기 전에 20년 전에 내가 가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대화를 하고 이런 것들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죠. 군데 다는 아니지만 그럼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런 알아차림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억이 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알아차렸던 그 마음과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면서 알아차리는 마음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견해의 부분이에요. 견해.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단순히 알아차리기 때문에 수행이다라고 한다기보다는요. 하나의 전제 조건,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바른 견해로서의 알아차림. 그러니까 예전에 사두가 그 비유 드셨잖아요. 도둑도 알아차림 한다고. 도둑도 도둑질 잘하려면 알아차려야 한다고. 본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차려 도둑질을 하지. 지가 뭔 일을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도둑질 하겠어. 그러면 막 소리 나고 부당탕탕 소리 나고 난리 나죠. 도둑 못하죠. 근데 그 도둑이 그걸 도둑질할 때 알아차리니 견해가 바르겠어요. 그럼 번뇌로서 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그 수행적인 알아차림, 사티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네. 근데 꼭 눈을 뜨는 순간뿐만 아니라 하루 종일 그건 이제 중간중간 점검을 하시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생각을 지켜봤을 때 그 생각이 내용이 빨리빨리 이제 사라지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생각이 그 자체가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사라져요. 사라지지만 다 사라지지는 않겠죠. 말씀하신 대로 어떤 생각들은 지켜보지만 그때도 일어나요. 그거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생각되는 거죠. 본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사라지면 큰일 나죠. 생각해야 될 것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보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그 내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그 생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마음이 알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지. 그죠? 보기 때문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순간 그 잘못된 견해가 생기는 것이에요. 내가 보니까 사라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라져야 할 것이 사라지는 것일 뿐인 거죠. 그리고 생각을 여전히 해야 될 것들, 그 내용이 중요한 부분들은 생각은 하지만 그 사티는 그 내용을 보는 사티가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보는 사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사티를 두면 사티의 대상 자체는 생각하는 마음이지만 그 생각하는 마음의 이미 한 부분이 뭐냐면 그 스토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이미 지혜로서 그 대상,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으로 지켜보면 그 생각하는 마음을 알고 있는데 이미 내용도 같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뭐가 다른가 하면 그 생각의 내용을 알지만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생각의 내용을 알아차리는 것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것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지혜가 있을 때는 그 생각하는 마음도 알아차리고 내용도 알아요. 지혜가 없을 때는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생각의 내용에 빠지는 것이죠. 그 차이인 거죠. 어리석은,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가 강할 때와 지혜가 강할 때의 차이가 바로 이제 그거예요. 아마 고사님도 문득문득 수영하시다가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모아가 강해지면 또 내용이 훅 빠지실 거예요. 한참 빠져있다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네 라고 하는 순간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도 이제 반복을 하는 거죠. 네. 빠지는 순간 빠졌다라고 아는 순간 이제 나오게 되니까. 근데 마음의 관심이라는 게 되게 재밌잖아요. 어떤 사람은 부동산에 관심이 많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거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냥.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부동산의 기업자도 모르는 사람은 앞만 봐도 그거는 도대체 외계어인 거예요, 외계어. 관심이 안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이 또 다른 걸 보면 또 관심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뭔가를 좋아할 때 그 관심이 그냥 일어나잖아요. 그게 되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뭔가 내가 어떻게 제어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그냥 그게 재밌어요. 그걸 보는 순간. 이해가 팍팍팍 돼요. 근데 내가 관심 없고 좋아하지 않는 건 안만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마음의 성질이 그런 거죠.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수행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 내가 하는 얘기 들으면 세상 재미없는 말이에요. 세상에 뭐 저런 말을 하나.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저게 당연하지 그러면 화가 나쁘고 어쩌고저쩌고 뭐 저런 걸 따로 말을 해 이렇게 화가 날 거야 아마 이런 말을 듣는 것 자체가.
근데 수행에 대한 관심이 있고 본인이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또 너무 재밌는 말이 되거든요. 그게 너무 재밌죠. 얼마 전에 도경스님이 유튜브에서 그걸 보고는 한번 보라고 스트레스에 대한 걸 유튜브에서 보고는 그 얘기를 해서 한번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과학자가 외국의 과학자가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는 무조건 나쁜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내가 유튜브 얘기하니까 그게 갑자기 근데 스트레스 이게 수행하고 관계가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표본 이런 조사를 막 했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과 스트레스 훨씬 적게 받은 사람들의 그 그룹을 조사를 했는데 확실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그룹의 사람들이 먼저 죽어서 일찍 죽긴 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 그룹 안에서도 그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건강에 나쁘다라고 굳게 믿는 무리가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스트레스가 있는 거 아는데 스트레스가 건강에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목숨이 짧은 사람, 수명이 짧았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속하는가 하면 스트레스가 건강에 진짜 안 좋다라고 믿는 사람들 여기에서만 일어났대요. 마음. 법국의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것이 마음이 근본인다. 마음에서 시작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그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육체적인 노동을 진짜 많이 한대요. 그 침구 바꾸는 일이 진짜 힘든 일이래요. 그 침대를 왔다 갔다 하고 그 시트를 바꾸고 털고 하는 게 진짜 육체적으로 힘들대요. 1시간에 약 300칼로리인가를 쓴대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 운동 진짜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에 300칼로리 쓰기 힘들다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일이 300칼로리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지금 체육관 가가지고 뭐 저기 1시간 동안 땀 뻘뻘 흘리면서 300칼로리 사용하는 거나 그거 침대 정리하고 그 일을 하면서 300칼로리 쓰는 거나 1시간에 300칼로리 쓴다는 점에서 똑같잖아요. 근데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호텔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운동을 하는데도 몸매가 안 좋아. 그리고 건강이 별로 안 좋아. 어딘가 아프고 좀 이렇게 약간 비만한 사람들이 많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도영씨 나한테 그거 얘기하면 왜 그럴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단순하게 힘든 일을 하니까 많이 먹나 보지. 아니 그건 내가 왜 또 그렇게 생각했냐면 그것도 내 체험이었는데 제가 예전에 처음 출가해가지고 그 성남시에 처음 출가했을 때 난 태어나서 그렇게 일을 많이 해본 적이 처음이거든요. 새벽에 일어나고 밤에 잠들기 직전까지 밥 먹는 시간 동안 일을 해요. 육체적 노동을 해요. 그냥 계속 뺑뺑이 돌려요. 군대처럼 딴 생각 못하게. 육체적으로 막 강하게 노동을 하면 사람들이 멍해지거든요. 아무 생각을 못하거든요.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처음에. 거의 하루에 10몇 시간은 그냥 노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일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전까지는 출가하기 전까지 나한테 일이라고 책가방 메고 학교 가는 게 전부였어요. 진짜 그거 말고 뭐 일을 했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육체적으로 노동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먹어요. 많이 먹더라고. 근데 그게 그때처럼 내가 단 거를 많이 먹은 건 없었던 거예요. 그냥 계속 달달하게 땡겨요. 계속 먹어요. 계속. 근데 어떠냐면요. 만약에 내가 이 마음의 상태가 좀 괜찮았다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상태였다면 그렇게 먹는 게 비정상적이라는 분명히 알거든요. 마음이 제어를 해요. 그럼 안 먹게 해. 근데 그때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았어요. 이렇게 육체만 고통스러운 고달픈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상태였어요. 온통 번뇌로 가득 차 있는 상태.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불만족스러운 상태였어요.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수행하려고 출가했는데 맨날 하는 건 입밖에 안 하고 맨날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또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나는 정말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출가를 했는데 내 삶에서 내 마음의 상태가 가장 안 좋았던 2년이 그 시기였어요. 처음 출가한 2년. 그 시기가 최악의 상태였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몸에 좋지 않은 것을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마음이 이렇게 멍한 거예요. 멍청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다는 거 대충은 알겠는데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냥 어떤 번뇌든지 일어나는데 따라가더라고요. 계속 그걸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노동 그렇게 많이 하는데 살이 계속 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결국 마음하고 관련되는 것이에요. 그 호텔 그쪽으로 가서 그 사람들한테 그걸 알려줬대요. 당신들이 하는 이게 굉장히 좋은 운동이다. 1시간에 300칼로리나 사용하고 이게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어느 체육관에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한다면 건강이 좋아질 거다. 살도 빠지고 건강이 좋아진다라는 계속 인지를 시켜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한참 동안 일을 한 사람들의 그룹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그룹하고 나중에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했을 때 이게 다르게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이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힘이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내가 수행을 하고 이런 마음의 상태, 좋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외부적인 상황은 어떻더라도 나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것. 예. 방법은 그거밖에 없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 상황은 못 먹고 뭐 아주 형편없는 삶의 상황이거든요.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살아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제가 처음 출발해서 2년 동안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았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돌이켜보면은 그때 그 상황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는 내 마음의 질이 그렇게 최악을 달렸던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거부했어요. 내 모든 마음의 모든 그 시작, 그 괴로움의 시작은 거기에서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현실들이 다 싫었어요, 저는.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려고 했고, 다 그걸 피하고 싶었어요. 빨리 이게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때 그 시간들 온통 그런 마음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데, 내가 수행을 먼저 하고 출발했었다라면 그런 상황들을 좀 더 수행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걸 나중에 생각하게 됐어요. 그게 되게 저가 참 안타까웠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 부분이에요. 그 2년이라는 세월이 너무너무 뭔가 마음이 다 힘들어. 내가 내 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상황이 그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내가 수행이라는 것을 조금 알았다면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라는 분명한 이해가 있죠. 지금은 있는데 그때 현실은 나는 수행이라는 걸 전혀 몰랐으니까 난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수행이라는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온통 내 마음은 어두웠던 상태죠. 모아있던 거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마음밖에 안 일어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고 너무 괴로웠던 거죠. 그 현실 자체가. 나에 일어난 모든 현실들이 그냥 고통이었어요. 그때. 근데 거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끝이 나지 않잖아요. 멈춰버리지 않죠. 아까 우리가 윤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원인 결과를 얘기한 것이 계속 진행된다라는 것이 진행되지만 지금의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아니겠지만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지만 그 원인 결과의 진행 과정은 계속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계속 수행을 해 나갈 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가겠죠.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우리 깜마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요 다음 생에 지금보다 더 잘 산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산다라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뭐 어떤 이런 외부적인 상황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100% 그게 분명해라고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런 것들은 나의 과거에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과거의 모든 업과 관련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계속 수행해 나갈 때 마음의 힘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이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사님 말씀하신 그 부분인 거죠. 외부적인 상황들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마음의 힘이 있을 때는 그 마음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에서 아무리 좋은 상황이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이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는 그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상태. 예, 마치겠습니다.